마가복음 말씀 진리 앞에 결단하라. 마가복음 말씀 진리 앞에 결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예수께서는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성전에 방문하시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어린 낙이 타시고 백성들이 환대와 영광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사건. 그리고 조용히 그날에는 아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시찰하시죠. 시찰하고 이제 돌아가신 게 첫째 날이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성전 청결을 하시죠. 성전을 청결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환전상들을 다 굉장히 분노하신 가운데 다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임을 선포하신 사건이 두 번째 방문이었을 때 일이었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성전 방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성전 방문은 분량이 조금 있어요. 이 세 번째 주님 성전 방문하셔 이 기록 가운데서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최종 대결을 이제 나타내는 5가지 논쟁 시리즈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은 그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량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문 때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있지 않았었는데 요 세 번째 방문에서는 5가지 논쟁.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초반부에서 갈릴리 논쟁이라는 그 바리새인들과 당시 뭐 서기관들과 했던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적대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논쟁이 또 발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논쟁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예루살렘 논쟁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총 5개의 논쟁인데 갈릴리 논쟁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 첫 번째 논쟁인 권위 논쟁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학자들은 6개의 논쟁으로 정리하기도 하는데, 다음 시간 살필 그 포도원에 관련된 그 비유가 오늘 첫 번째 논쟁과 연관되어지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어 가지고 그냥 하나로 묶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5가지로 정리하고요. 어 맥락적인 면에서 5가지가 맞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첫 번째 논의인 권위 논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우리 27절 보죠. 2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27절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그 세 번째 성전 방문의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 성전을 거니실 때에 누가 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유대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인 거죠. 이 산헤드린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사법, 권력의 그런 기관이었고, 오늘 이들이 주를 찾으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종교 권력의 중심이 움직였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주님의 2번의 성전 방문의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나 그 핵심 권력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 2번의 성전 방문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들이 주님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첫 번째 성전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주를 메시아로 인정함 가운데 환호하였고, 이런 환호한 데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득권을, 성전의 기득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주기에 충분하였던 거죠. 또 그러한 위기의식의 분위기 가운데 주님 2번째 성전 방문하실 때 주님 사고를 치잖아요.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성전을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고 환정사를 쫓아내신 가운데 성전 청결, 주님의 입장에 성전 청결 행위지만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성전의 일들을 방해한다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성전 기득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눈에 봤을 때 주님은 단순한 어떤 선생이 아니라, 백성들의 선생이 아닌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위협하는, 다시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위협하는 위험한 경쟁자로 보였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주님 앞에 지금 나아옴은 긍정의 사항이 아닌 주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런 반응이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듯이 그들이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하잖아요. 즉 그들의 방문은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한 부정적 방문이었다는 것이죠. 소문난 선생 예수를 통해 한 수 배워보겠다라는 조금의 긍정도 없이 이 사람 어떻게든 꺾고 우리 기독교를 지켜내겠다라는, 어떻게든 무너뜨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아온 것이다. 꼬투리와 구실을 찾기 위한 그들의 방문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28절에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28절에 주님을 찾아온 그들이 이제 묻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주었는가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두 번의 질문이지만 결국엔 예수 권위의 출처에 관한 한 가지의 질문인 거죠. 사실 이 권위의 문제는 예수의 사역의 초창기인 갈릴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대적들에게 공격받아왔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과거 그들은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불신함 가운데 뭐라 공격합니까? 주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비난하고 공격하죠.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부터 임하였다라고 주를 폄훼하면서 백성들 앞에 예수를 비난하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불신의 사항이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들의 권위 운운의 질문은 그들이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묻는 어떤 긍정의 질문이 아닌 거죠.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다 내려놓은 채 지난 시간 주를 죽이려던 그들의 모의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어떤 구실을 찾아서 예수를 체포하고 살해할 어떤 말을 위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실 찾기 위한 질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이들의 어떤 질문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셔도 그들에게 의미 없는 귀막은 사항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주변의 이웃들이나 어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이미 마음속에 어떤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결론을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다 내려놓은 채 이상한 질문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묻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어떤 구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독교가 대답하기 좀 뭔가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뭔가 대답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영아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목사로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을 해주려고 노력하죠. 사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를 찾고 싶은 거죠. 교회를 거부할 이유를 찾고 싶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마음의 부정의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잘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희 경험적 결론이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교회와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자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먼저 답을 가지고 있고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로서 주님 내게 맡기신 사람인 줄 믿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답을 주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교회를 불신함 가운데, 성도를 불신함 가운데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닫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실을 맺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다 전도 많이 해보려 했지만 마음이 닫혀진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답을 준다 할지라도 사실 그 마음을 돌리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하는 자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전하는 자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쏟고 우리 사명의 중요함을 깨달아야겠죠. 근데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듣는 자가 닫아버리면 그것은 공허한 아무리 진리가 외쳐져도 그냥 땅에 떨어질 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들을 만날 때 그들이 닫혀진 마음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과 신앙의 일들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으로 그것을 듣게 해달라고. 물론 때가 있으니 그때가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 주의 복음 임하여지지 않겠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로부터 어떤 구실을 찾으려 한 그들의 부정적인 의도 앞에 주님 지혜롭게 질문으로 응수하시면서 그들에게 답을 하여 주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30절 보니까 주님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하늘로부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주님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갑자기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이 질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그 권세가 세례 요한의 권세와 같은 곳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권세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듯이 예수 자신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어요. 심지어 일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이 요한의 회개 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많은 지지를 백성들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성전에서 제의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세례 요한, 특히 그의 세례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죄사함의 세례였거든요. 원래 죄사함의 권세라는 게 성전의 권세잖아요. 근데 율법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를 지으면 성전에서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게 맞는 건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성전의 권세도 아닌데 성전과 무관하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요한의 이러한 행동은 반성전적 행동이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제의적 전통과 충돌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요한의 이 죄사함의 세례를 탐탁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백성들에게 요한이 참선지자로 지지받았기 때문에 그 대중적 지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였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약한 부분을 간파하신 가운데 역질문하심으로 그들의 함정 질문을 지혜롭게 피해가시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만약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임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들이 오늘 작정하고 예수를 거부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그 길을 앞서서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어떤 사명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였고, 자신 뒤에 올 예수가 이제 자신이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말할 정도로 예수를 굉장히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구자로서의 요한이 앞선 사역이 예수께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인정해 버린다면 요한의 그 뒤를 잇는 예수의 사역을 그들이 거절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들이 요한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지금 인정하고 그를 이제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들은 요한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다 무고하게 죽을 때 침묵하였어요. 요한이 어떻게 죽죠? 헤로드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헤롯에게 참수당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을 인정한 많은 백성들은 그 선지자 요한의 죽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요한을 성전 관계자들이 거부한다? 그것은 한 선지자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즉 예수의 이 역질문 앞에서 그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수가 지혜롭게 그들의 대답을 응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31절과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서로 이제 의논하는 말이 그들끼리 서로 수닥거리는 말이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의도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그런 모습인 거죠.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 인정하자니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인정해야 하고, 또 그렇다고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자니 백성들이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이 뭐냐면 이러한 그들의 고민의 중심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들의 고민하고 막 하는 그런 서로 상의하면서 막 하는 그런 뭐 수덕수덕거리는 그런 거 안에서 진리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요한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가 혹은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의 지지를 잃게 되는가라는 어떤 정치적 계산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 될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요?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신들의 입지를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어떤 자신들이 거부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그 흔드는 예수를 그들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한까지 거부하는 거죠. 반대로 만약 그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냥 담대히 요한은 사람부터 낫지 요한은 참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될 터인데 그러나 그것도 그들은 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32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판단 기준은 진리가 아니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준은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온전히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쪽을 은근슬쩍 아닌 듯하면서 따르는 자인가? 왠지 후자가 근질근질하죠.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들은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면서 주를 고백할 수 있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혹은 내 기호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목사가 이런저런 얘기해서 권면하면 삐져요. 목사 틀린 말을 대부분 안 할 텐데 목사가 틀린 말하면 삐져도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건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서운하고 삐져도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맞는 말에서 삐지면 그건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그 진리에 관심이 많다기보다 하나님 보통 목사가 그런 권면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기도함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관심이 많다기보다 내 기호죠. 내 마음에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섭섭하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목사님한테만 섭섭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섭섭합니까? 하나님한테까지 섭섭한 거죠. 그리고 기도에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죠? 하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한테 그냥 섭섭한 거예요. 내 뜻대로 뭔가 상황이 안 굴러가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유익에 맞춰서 진리를 바꾸는 분도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언제나 진리인 거죠. 문제는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유익한가? 지금 이 순종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이런 계산적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니까 진리를 묻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실상은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면 잠시 잠깐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 진리를 거부한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뭔가 껍데기는 좋고 거룩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지고 교회 건물도 으쌰으쌰하면서 하지만 무언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합니까? 왜 그러합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때요? 보여지는 것, 또 내 어떤 그런 것, 내 안에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얻어냈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은 들리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입술은 고백하는데 삶은 따라가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어떤 삶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식이고 겉모양은 그럴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예수의 가르침이 없는 헛된 신앙이 될 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3절 볼까요? 33절 마지막 구절이죠. 다 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결국 진리를 외면한 채 결단을 미룬 유보적 자세로 주님께 뭐라 말하며 주님께 뭐라 말해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대답은 겸손이 아닌 자신들을 속이는 합리화이자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그런 타산이었고, 더욱이 당대에는 수치와 명예 문화잖아요. 그 수치와 명예 문화에서 무지를 인정한다는, 선생된 자가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체면을 잇는 일이죠. 목사가 이제 성도들의 질문 앞에서 여러 질문할 때 가끔씩은 이제 독창적인 그런 걸로 깨닫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가운데서 알지 못한 질문들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잘 말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른다고 하는 게 체면을 잃는 일이고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이었음에도 그들은 주님 앞에 진리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지를 택하고 있는 거죠. 모른다. 이 얼마나 위선이고 어리석음입니까? 몰라서 모른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하기 위한 어떤 답을 유보하기 위한 그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33절 하반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이제 기회를 주셨잖아요. 질문 응수함 가운데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답을 유보한 가운데 모른다라고 무지를 드러내자. 주님 진리를 유보하고 답을 말하지 않자. 그런 거부한 자들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그들에게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심으로 오늘 예수 사례의 명분을 얻으려 했던 그들의 시도는 좌절로 마무리되더라. 진리 앞에서의 결단을 미루는 유보는 결국 침묵을 불러오고 계시의 문을 닫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서의 결단을 미루는 유보는 중립이 아니에요. 결단을 미루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쪽을 선택하는 거죠. 지금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아직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순종은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와 멀어지고 계시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산하는 마음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고 뭔가 손익을 따지는 그 중심에 주님은 더 이상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간절하게 붙들지 않는 자에게 진리의 더 깊은 길은 열려지지 않는 법인 거죠.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무언가 정체된 것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뭔가 진리에 대한 어떤 간절함과 갈급함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오히려 흘러가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좀 미루려고 하거나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명들과 여러 가지를 그냥 미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런 우리에게 진리의 깊음이 열려질 기회들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여전히 결단을 미루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유보는 안전해 보이지만 그 끝은 침묵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그냥 두고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그 끝은 침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산이 아니라 결단으로, 유보가 아니라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알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서는 우리 헤아림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끊어야 되고 해야 될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를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앞에서 이따가야 나중에요.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질문한 주님의 권위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사실 주님이 말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하죠?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앞서서 고치셨고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또 무리를 건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등등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한 모든 사역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들은 왜 보려고 하지 않는가? 왜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닌 거죠. 문제가 뭐예요? 닫힌 마음이죠. 문제는 닫힌 마음이죠.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내버린 채 닫힌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탁월한 주의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권세를 주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탁월한 답변으로 주님이 탁월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불신의 마음 앞에서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 눈이 있는 자들은 보았을 그것을 그들은 끝까지 정치적 이세의 타산의 매임 가운데 진리를 외면한 채 위선의 사람들로 남아있더라. 그렇게 그들은 진리와 멀어진 채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혹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많이 스스로 성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주일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부터 먼 자가 우리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겉모습의 위선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진리를 애써 외면한 그러니까 알면서 지키지 않는 더 문제적 사람인 거죠. 오늘 그들이 성전에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부터 먼 자였듯이 우리 역시 예수께 나왔지만 가장 예수로부터 먼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함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아는 그 배운 그 진리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결단하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것을 하라. 말씀을 정리하죠.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열린 마음 없는 질문은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주님께 권위를 물었지만 그 질문은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흠을 잡기 위한 질문이었죠.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다 내려놓은 채 던진 이런 질문은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교해 보여도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우리 역시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호불호와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려진 모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둘째, 진리 대신 계산이 자리 잡는 순간 신앙은 흔들린다. 그다음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논의했지만 그 중심에는 진리가 아니라 계산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와 체면, 이해관계가 그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신앙은 손해처럼 보일 때에도 순종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득과 실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유익을 쫓는 신앙으로 변질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번째, 진리 앞에서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거부이다. 거부이다. 그들은 결국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했어요. 이는 얼핏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단을 피하는 유보였죠. 그래서 주님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침묵하시죠. 그러니까 진리는 선택과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진리는 선택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순종도 하지 않는 그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편하게 받아들여지면 안 돼. 때때로 우리 마음이 나를 칼로써 나의 더러운 부분과 병든 부분을 자르고 쪼개고 뿌개고 해야 되거든요. 결단을 미루는 순간 진리의 문은 닫히고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외면하는 태도는 스스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부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천국 가겠죠. 믿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갔을 때 하나님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많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천국의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보잘데없는 헛된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그렇게 결단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유보하고 핑계대지 마시라. 그것은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유보가 아닌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빛과 은혜가 진리의 빛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